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은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보혈의 권세의 능력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기도하고 성공할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오만과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같은데 기도를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을 기르는 게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40주 40야를 금식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온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지금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 지금도 얼마나 미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인간이 본성으로는요, 나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가 몸에 익어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영권이 있었고요, 기도의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보십시오.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기도했지만 귀신이 안 나가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그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안 나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귀신이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본체이시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몸에 익은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내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세요. 기도를 호흡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온유함과 자비가 어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용서와 자비가 나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권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이제는 이 기도의 습관이 몸에 익어져서 천성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이다.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 성 안에서 안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을 잘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야, 성 짓자.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이 발생하면 야,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막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14일 동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아버지께 아뢰는 건데, 기도는 내가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때를 따라 시간을 정해서 정확하게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이 잔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이것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자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무엇이 문제예요? 지금 내 뜻이 응답받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식 지금 대학 입시다, 취직이다 그러면 아버지 그냥 무조건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문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거냐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엔 모든 문제가 다 남이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게 기도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바른 기도의 모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야곱이 씨름하여 이겼다고 선포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보자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 전에 야곱이 무엇을 했어요? 자기의 뜻을 꺾었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구나. 그래서 천사하고 씨름을 할 적에 어때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야곱이 고백을 하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벌써 깨진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거죠. 그다음에 야곱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가 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는 게 인생들이에요. 왜? 내가 깨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죽어서 깨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육의 자아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지 않는 그 인내 속에서 내가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흔히 잊기 쉬운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고난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지금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건요, 자기의 뜻을 승리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이 통로가 기도였어요.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다음에 지어야 할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의 형벌을 자신의 영혼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이 그 고통과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음이 고난은 육신의 고난이었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겟세마네의 헌신적인 기도는 영혼의 고난을 송두린 채 짊어지고 이 가슴에서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뭐냐? 이 단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기도 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셨지만 어떤 때에는 굉장히 전투적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에게 할 말을 다 하셨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리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은 목숨을 버림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리키신 분이에요. 게다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러셨던 그분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요, 언제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구속을 이루는 이 시점이 내게 온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건 뭐예요? 이분은 이제까지 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지었던 이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이 쓰디쓴 이 죄악의 잔을 짊어진다는 건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어떻게 보자면 이분은 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전한 분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를 전부 전가하시고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무게를 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죄 짓고서도 쉽게 회개하면 그만이야. 회개 용서해 주세요. 할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면 좀 더 마음에서 죄의 동기가 들어왔을 적에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이 길 힘을 달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번 죽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쓰라린 죽음이니까 여러분들 이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왜? 이분 자체가 영생 아닙니까? 근데 왜 이분이 죽어야 돼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왜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고뇌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는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제하면서 사셨어요. 한 번도 이분과 헤어져 본 경험이 없어. 이제까지 겟세마네 동산 여기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그 못 박힐 때 죄를 짊어질 때 그때 뭐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졌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그 극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전이나 혹은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에어싸 계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준엄한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힘들기 참기 어려웠던 육적인 영역이보다는 영적인 고뇌와 고난을 좀 물러가기를 원해서 기도한 거예요. 영생,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분이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진노 아래
여러분들 인간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요, 그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무지무시한 극치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쓴 잔을 마셔야만 했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어드리는 자기의 복종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거룩하고 세상 살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은혜를 받은 후에도 죄된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 사는 일은 모두 고통스럽다는 일이죠. 다만 은혜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마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된 인간에게 신령하고 거룩한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못 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많이 깨뜨려지고 자신의 결점을 수없이 발견했을 때 신기하게 그때는 죄 가운데 살 때가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 살 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날 때. 그때 우리는 나를 포기할 수 있었고 주님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깨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깨어짐이 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신령한 욕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에겐 모두 있기 때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령한 욕구와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옛자의 욕구가 충돌을 할 때 첨예한 갈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이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할 때, 그때 거듭남의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들, 일생 동안 지고 가야 할 이 무거운 십자가, 그것은 누구예요? 나의 자신의 옛자의 죽은 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날마다 거듭나야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자신의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내가 내려놓은 것이 많은 흔적이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길인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할 고통을 인내함으로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자기의 포기의 자국이 있습니까? 꺾임의 자국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믿었더라면요, 가지 않을 그 길을 주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만 아니었다면 걸어갈 분명한 다른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계획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에 익숙한 잘못된 속과 것이 다른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꺾지 않았던 그 길은 주님과 상관없던 내 마음대로 길을 걸었던 길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생애를 사셨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유 중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렁뚱땅하셨으면요, 절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지 않아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대강 타협하고, 여러분들, 빌라도에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십자가에 왜 박혔었겠어요? 근데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만 복종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일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꺾임이 없는 고통은 고생일 따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무엇 했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과정 속에서 고통은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아무리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깨뜨려지는 그 복종의 실천이 없다면 그 삶은 열매 없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겠어요? 이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이 순종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하게 됐어요? 나도 죽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죄로 도탄에 빠졌던 형제자매들이 살아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 꼭 기억해야 할 말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한 알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우리 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짝이 없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거운 십자가도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잔도 주님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이 고난주간에 믿음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채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를 다 드리고 복종의 생애를 산 사람들 하나하나를 밟고 지나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사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종은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일이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요, 피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피 흘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죄를 모르시던 예수님이요, 온 영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는 우리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본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헌신하심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이 십자가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앞으로의 십자가에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있을 걸 알았지만 이 영혼의 마음에서 깨닫는 그 마음의 고통을, 그걸 내게 친히 이 육체의 고통이 올 걸 이겨내야 할 힘이 없었다면 십자가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믿음의 장소로 바꾸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치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최고의 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성도가 자기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리는 그 순종을 가장 큰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헌신된 제사보다 여러분들의 순종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 2주간에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수많은 거역과 반항과 문제제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들, 이것들이 이제는 2주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 둘씩 깨어나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번제물보다도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시고 항상 자기를 버리고 길이 참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면 이 겟세마네에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습관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제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정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들의 미래가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